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5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물을 권리, 희년에 이제 마침내는 희년에 모든 소유와 신분을 회복시키는 이 무르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와 다르게 집은 좀 다르게 이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 내에 있는 집이냐, 성 밖에 있는 집이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성 내에 있는 가옥의 경우와 성 밖에 있는 촌락의 가옥은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성 내의 가옥은 만약에 판 경우에 1주년 내에, 그러니까 1년 내에 그 가옥을 판 사람이 되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물을 권리가 이제 소멸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는 1년이 넘게 되면은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물을 권리가 이제 양도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을 한번 판 사람이 1년 이내에 그 집을 되사지 않으면 이제 그 집에 관한 모든 완전한 권리가 이제 새로 산 주인에게 넘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희년이 돼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이것은 이 성내에 있는 이 집의 경우에는 희년이 돼도 돌려보내지 않고 이 물을 권리도 1주년으로 이렇게 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는 기업이 없는 거류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에서 편입되어 들어온 거류민들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기업이 없고, 그럼 기업이 없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모든 것을 이렇게 되물려주게 되면 주거가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년 지나면 말하자면은 빈 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거류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기업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기업이 없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되어 살고 있는 이 거류민들 사이에 그러면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죽어라고 하지만 50년 되고 나면은 그것을 넘겨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로 이 거류민들은 성내에 있는 가옥을 사야만 합니다. 안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희년제도 그리고 이 무르기 제도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이 절대적인 빈자를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망해도 49년 이상은 망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50년이 되면 재산과 이 집이 전부 다 신분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빚도 탕감되고, 그리고 자신의 기업으로 물려받은 그 땅도 회복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래서 그냥 하여튼 49년만 버티면 어쩌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는 들을 일이 없어요. 어제도 우리가 집장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런 희년제도와 무르기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 내에 어마어마한 이 빈부격차가 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례의 가옥의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라고 합니다. 고가의 주택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겠죠. 상당히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재산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집, 이것의 경우에는 바로 희년제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를 보호해주고 그들을 이렇게 뭐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례 가옥의 경우에는 물을 권리를 1년으로 제한하고 한정하고, 그리고 희년제도에서도 제외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 편입된 이방인 거류민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부자들의 고급주택이기 때문에 이것은 희년제도에서 배제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제 성 밖에 있는 촌락의 가옥의 경우에는 토지와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토지에 부속된 것으로 보아서 마찬가지로 그 가옥도 무르기가 그 토지와 똑같이 물을 권리가 있고, 여전히 물을 권리가 있고, 또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무르기와 희년제도라고 하는 것은 긍휼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46절과 신명기 24장 13절에 나오는 겉옷을 저당 잡는 경우죠.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침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겉옷을 저당 잡았을 경우에는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잠자리는 허락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긍휼의 법의 또 다른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가옥을 무르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대속을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옥을 무르다, 이렇게 물러주다 그러면 이게 동사형으로는 가할이고 가르 이렇게 되고, 명사로는 이게 이제 게울라입니다. 게울라라고 하는 말이 무르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무르기가 우리 신약의 언어 가운데 속량과 같은 의미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러주는 거죠. 무엇을 내가 빚지고 팔았을 때 값을 치르지 않습니까? 속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통 빚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우리의 빚을 사하여 빚을 갚아주시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게울라, 기업 무르기, 이것이 소유권을 회복하는 재산 속량, 그 집을 또는 토지를 회복하는 재산 속량 제도인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 이것을 빚으로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신 그 사건을 대속했다 또는 속량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대속했다는 것은 대신 갚아주셨다는 의미고, 속량했다고 하는 것은 값을 다 채워서 완전히 갚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전으로서의 사람, 우리들을 마치 이게 성령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서 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또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팔고 받았던 돈, 그러니까 부채가 되는 거죠. 그 집을 판 사람에게는 집을 되찾으려면 이제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빌렸던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마치 이렇게 채무를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얼마만큼요? 이 세상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 전부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그냥 홀딱 마귀한테 다 넘겨버린 거예요. 사기당해서. 그러니까 원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세상은. 근데 그걸 우리가 물려받았는데 그 기업을 통째로 마귀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 마귀한테 사기를 당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우리 마음대로 마귀한테 넘겨준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갚아야 할 빚이 이 세상만큼입니다. 이 세상만큼이면요, 땅에 있는 모든 지하 자원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생겨날 모든 곡식들 1년에 거두어들이는 이 소출량 전체가 땅값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 있는 지하 자원과 1년 동안 이 세상에서 생산될 수 있는 이 소출량 값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우리가 이 물을 권리 값을 따질 때는 희년을 따진다고요? 그래서 희년까지 남은 기간을 따지거든요. 근데 이 희년이 우리는 뭐예요? 종말이거든요. 그럼 종말까지 그럼 땅에 있는 모든 지하 자원과 땅 속에서 맺게 되는 모든 소출들 곱하기 종말 직전까지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값으로. 게다가 사람은 그냥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집이 아니라 훨씬 귀해요. 그래서 사람의 죄는 그래서요, 값으로도 환산할 수 없겠습니다만 생명으로만 대속해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제사법 아닙니까? 사람의 죄는 제사법으로만, 그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이 부채인 죄, 이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왜요? 아들이신 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기업을 되사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되사는 것과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셔서 당신의 무한한 생명과 무한한 존귀와 무한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 세상을 되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토지와 가옥에 대해서 무르기를 하고 또 희년에 돌려주는 이것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무르기 위하여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가옥의 경우, 이 가옥은 사람을 무르게 하는 것과 같은데, 사람을 위하여 대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하는데, 성 내에 있는 가옥과 성 밖에 있는 가옥을 구별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성 내에 있는 이 도시는 또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다시 말해서 스스로 세상을 사랑하고 스스로 세상 안에 있는 자들은 이 희년제도에서 배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세상 안에 있는 자들로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무르기의 이 물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종 그러니까 종종이 아니라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한계가 이 기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기복성과 그리고 이 현세적인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을 이렇게 마음속에 꿍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고 예배하고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고 헌신하고, 그럼 그것은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일정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떠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성의 표시를 했으면
그쪽에서 내가 10번이면 한 번이라도 성의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도리를 묻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 사랑이고 세상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이런 기복성은 반드시 넘어야 하는 한계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복이 없느냐? 복이 많기로 치면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복이 없어요. 현세의 물질뿐만 아니라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명예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버려야 얻습니다. 그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사라지기까지는, 다시 말해서 그 세상 사랑과 세상의 굴레에서 자유롭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상하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매여 있는데 계속 돈이 잘 벌리던데.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의 죄를 통하여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뜨릴 회초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능력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구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대속의 효과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을 떠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 안에 가옥을 주신다면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을 뿐입니다. 언제든지 그것을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언제든지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속은 우리가 아직 다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무르기 제도를 통해서, 가옥의 무르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매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꼭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뜻을 이루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주시고 있지 않음이 아니라 그것에 매여 있음으로 해서 진정한 우리의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늦추고 계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옥 무르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 하루를 지내며 우리가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만큼 사랑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는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질 때에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목말라 하던 그것이 넘쳐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제밥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내려놓는 이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물질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현세적인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영광과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주셔도 그것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무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저희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건만 여전히 스스로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이 비참한 저희들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저희를 이끄신 그리스도를 쫓아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사명으로 살아내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